아이고, 뭐, 아침부터 양수회인. 이게 하루를 지켜주는 힘이 있어. 막간을 이용해서 보네퍼가 왜 감옥에서 갑자기 그 윤리학자가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복음의 비종교적 해석 그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보네퍼는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화두는 남겼지만 그 뒤처리는 할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보네퍼가 감옥에 2년인가 있다가 결국은 처형됐는데, 처음에 1년은 보네퍼가 굉장히 그 옥정수 화신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그 참모, 히틀러의 참모가. 그런데 이미 막판이라 연합군이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독일군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대안이 없으니까 창밖을 내다보러 나가는 그 사이에 이 오크처리로 된 원탁 그 테이블 밑에서 수류탄이 예정대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명의 사건을 두고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보네퍼를 버린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됐는데 이게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한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고 담배나 피우고 있는 동안에 터진 거예요. 그 간반의 차이로. 그래서 이제 들통나가지고 그 일당들이 다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네퍼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여러분 단어 속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 없는 하나님은 뭐냐? 인격신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인격신이라는 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그 다음에 차별하는, 미운 사람에게는 불법을 저질러도 잘해주고 좋은 사람은 내 선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이런 차별적인 하나님이 인격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은 동학에서 우리가 하늘이다, 하늘님이다, 내 안에 하늘님이 있다 그랬더니 이건 우리를 개인적으로 차별 대우하는, 매니플레이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주의 원리, 생명의 기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무차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신은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격신이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학자들이 신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인격신, 매니플레이션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히틀러를 죽여야 되는데 보네퍼 일당들을 다 죽이는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의 오묘한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개념의 신, 그 구약 성서에 있는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신학은 신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 나와 있는 가토, 그 학자들은 그런 말을 씁니다. 예, 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기독교인의 문법이죠. 그러니까 동학의 문법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성을 연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든가 뭐 신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떨 때 이 사람이 신성이 가득하고 거룩하다고 하느냐, 그 문법이 다 다르다고요. 그거를 눈여겨보는 것이 아마 필요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보네퍼가 남겼던 그 복음의 비종교적인 해석, 아무도 한 사람이 없지만 저는 뭐 그걸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깥에서 뭐 리모컨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봅니다. 불교 언어를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 너무 행복하니까. 그랬을 때 불교에서는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중국 영화를 많이 보는데, 중국 영화에 보면 그 장수에게 충성을 했거나 부하가 아깝게 죽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다음 생에도 우리가 다시 만나자,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건 문자적인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창세기나 사도신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언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그거는 소위 디스크립티브 랭귀지, 하나님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뭐 이렇게 근사한 거를 보고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도신경은 지금 다 죽으러 가는 형장으로 가는 사람들이라, 로마 그 황제 숭배 거역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뭐냐? 저는 고백이 아니라 탄원이라고 봐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천지창조라는 말은 그 고대 철학에서 말하는 조물주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녹음기인데 이 녹음기가 갑자기 예상외로 고장이 났다. 제가 초창기에 미국에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가난한 병일이 녹음기를 한국 거를 많이 샀는데 이게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그러면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이 우주가 고장이 나서 개 같은 거예요, 이게. 히틀러가 죽어야 되는데 터졌는데 이게 모네퍼 일당들이 다 죽게 됐으니 이게 도대체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그런 질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 오기를 바란다. 그런 탄원과 기도,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창세기도 이게 나중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 세상에 오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지금 그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언어로 풀면 많은 것이 풀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다라는 거는 쉽게 보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사진의 프레임을 옮기면 사진의 똑같은 장면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레임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설정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LA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그 먹을 걸 제공하고 의복을 제공한 성공의 신부가 자기가 10년 동안 헛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거룩한 일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니까 자기 너무 허무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와서 아는 척 해주는 놈이 한 명도 없다. 10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내가 친하면 욕을 해줄 텐데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거를 해석할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신학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성공에 뭐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애들. 그래서 내가 100% 쓰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좀 고맙다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보이면 좋은 거예요. 일용직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일도 보이면 이 사람은 내일도 실업자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서 안 보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된 거예요. 취직이 돼서 더 좋은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이 한인타운의 멘탈리 그 상황도 잘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거룩한 일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와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고맙다고 돌아와서 인사하는 놈이 하나 배은망덕하다 이거죠. 근데 이게 산업 구조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안 돌아와야 좋은 건데 너무 모르면서 자기 뭐 허무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신학이라는 게 이 이야기의 프레임, 틀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구나. 삶의 의미를 다시 부여해 주는 거죠. 사람은 지긋지긋해서 거기 오기 싫지. 그럼요. 거기 오는 건 패자고요. 거기 안 보이는 게 좋은 거지. 이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잘 돼가지고
예? 아, 네. 신부님한테 한번 자랑하고 싶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 사는 게 팍팍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쓰느냐. 성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4,000번 정도 나오는데 그 단어의 맥락이나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동일하지 않다고요. 근데 성경은 옛날 문헌이니까 하나님이 인격신인 거죠. 나쁜 의미에서 차별하는 거죠. 그 전형적인 게 소위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커피 타먹으라고 바꾼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차별적인 사랑을 획득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성실하게 살아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차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건 그 자체부터가 기독교인을 야비하게 만드는 거죠. 신학 자체가. 그런데 예수의 신은 공평한 거잖아요. 선한 사람하고 악인에게도 해와 뭐 비를 똑같이 내려준다는데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하나님이 인격신이라는 게 그거하고 저절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나쁜 놈인데 계속 축복받았죠. 야곱이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거 형제들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뭐 다 속여먹고 그런데도 계속 축복했다. 그거는 도덕성으로 따지면 이거는 정말 비인간적인 거죠. 김정수 목사님은 요즘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로마 제국과 항거하다가 이제 죽었다. 이제 예수가 십자가를 왜 졌을까요? 제 생각은 당시에 정치범이 죽임을 당하는 형 자체가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왜 유대인 새끼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가지고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의 갈등을 다 지웠다고 보면 돼. 왜냐하면 히틀러 사건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기독교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범인을 지금은 사라진 로마 제국에다가 다 갖다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예수가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시간차를 살짝 옮기는 거예요. 예수의 영향을 받아서 안식일 날에 융통성 있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요거를 시간을 살짝 옮기면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한 거죠. 요거를 살짝 옮기면, 예. 예를 들면 안식일 날, 뭐 이제 고기를 못 먹는 날이다. 고기를 못 먹는 날인데 예수님은 정말 기생들하고 모여가지고 술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 근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살짝 피해가는 편법이 있어요. 고기 못 먹는 날인데 먹고 싶어. 뭐 우리 뭐 멀리 갔던 아들도 왔고 이거 오늘은 고기 먹는 파티를 해야 되는 거야. 가정상. 근데 이게 유대인 집안일 때 못하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위 한국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 하나가 환대인데 고기를 앞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하고 같이 먹을 만큼 조금 더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야 우리 저녁 시간 7시야. 요리해가지고 와. 그러면 손님이 가지고 오면 그거 문전박대하면 그건 또 법에 걸려. 이런 식으로 비켜가는 법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613개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 생활에 대한 법이 그 600 몇 개 13개 법이 생활에 대한 법이지 마음에 대한 법은 두 가지인가 밖에 없대. 뭐 사랑해라는 뭐 사기치는 것도 다 걸리겠지. 뭐 미워하지 말라는. 어쨌든 조항이 뭔지는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와가지고 자꾸 마음을 닦으라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어떤 놈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자기네들은 그거는 네 마음이다. 그거 컨트롤 안 한다 이거야. 소위 공동체의 정체적인 이 생활윤리에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613개 중에서 2개만 마음의 문제고 전부 다 누구든지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뭐 이상한 게 아니야. 저놈의 율법을 어겼네. 이거 금방 아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도 융통성이 많아가지고 주일날에 할 수 없는 일도 살짝만 바꾸면
해도 되는 걸로 법을 다 만들어. 왜냐하면 생활이 불편하니까 법이 그렇게 많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공개적으로 어긴 거잖아요. 예수가 고친 병 중에서 급성 환자는 글쎄 뭐 베드로의 장모 10병은 뭐 급성이었을까? 나머지는 다 장기 환자라고요. 내일 고쳐도 되는 거예요. 시간을 다투는 환자는 없다고요.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다. 뭐 혈류병이 뭐 18년 앓았다. 그걸 내일 고쳐도 되는 건데 꼭 그 시간에 골라서 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의료행위를 한 건 뭐 치료했다라고 보는데 치료한 게 아니죠. 이 지금의 그 유대교 이거 엿먹어라라고 하는 거고, 그 라일리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예수를 그 이신론자, 그 선과 악이 싸우는 걸로 보는 그 이유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게 이제 제일 확실하게 정리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행은 없는 거예요. 불행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악은 없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한테 뭔가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다라는 거고, 혹시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막사다 항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막사다가 망할 때 마지막을 장면이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우리는 로마에서 패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가지고 너희들을 물찌르는다 이러고 집단 자살하거든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신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이 하나다라는 게 좋은 점도 있는데, 억울한 사람은 너무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는 저항한 거예요. 악은 존재하는 거고, 그 악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다라 그래서 기득권자들을 편들고, 거기서 소외된 자, 억압을 받는 자는 이게 다 죄인 취급하는 이 유대인의 유일신 시스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거다라고 그 라일리는 보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싸워야 될 악은 여기저기 개인에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 그거는 공간복음서만이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계속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게 누차 나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가지고 예수가 로마 제국하고의 투쟁, 그쪽은 많이 보는데 유대인 구약 종교 자체를 저항했다, 이런 거는 너무 무관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워낙 율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로마에 관한 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걸 이제 좀 부각을 시키려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율법에 대한 비판도 약간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해석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해석이. 그러니까 그 체제에 대한 것도 형틀도 십자가형이고, 로마 제국에 대한 형틀도 십자가형이고,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밖에 없죠. 양쪽 체제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는 그 식민지 정부에 대한 체제 역시 예수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서로 간에 막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나오니까, 심지어는 군중마저도 그 선택을 예수를 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라바를 선택하자 방식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거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그러면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건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정확히 한국 스코트 얘한테 15만 원 뭐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제가 이제 학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예민해진 부분이 언어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그래서 국가 폭력에 의해 죽은 사람을 그 국가는 희생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희생자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어디서든지 계속 되거든요. 그 세월호 피해자라든지 뭐 간탁살도 이게 그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희생자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요번에 특별법 통과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희생자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그래도 우리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개죽음 당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희생은 지금 이게 지금 내가 확실하게 선택할 때만 그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타적인 네, 남았죠. 그것을 전혀 안 하고서 그냥 바다를 잠재우려고 강제로 그 마을에 찾아가 빠뜨린 것 그게 어떤 희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서 나는 공동체는 이게 같이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라는 자체는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자체는 바로 먹는 것부터 내가 먹고 나서 이런 나의 주변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내가 정리하고 내가 뭐 하고 내 자리를 마무리하고 이런 그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에서부터 다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가 있으면 공동체. 옆에가 있으면 공동체. 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디테일함에 약하면 그것이 나중에 그 미세함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감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돌을 닦으라는 것이야.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이게 우리나라는 그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서양은 여기 밑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기본의 저변에 있게 다 몇년 기본이 지나면 되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남의 더 없이 못 살아요. 그렇지, 나이 들면 더 없고. 지금부터 남의 더 끼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훈련을 하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없애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그런 거는 훈련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띄엄띄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디테일함도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더라는 거지. 저는 제 듣기 싫은 말이 그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개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겁이 나요. 강압이에요, 강압. 그게. 그래서 이 어제 했던 틸리와 일본 승려의 싸움. 불교는 자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아의 아재 집착을 버려야 공동체가 된다라는 게 일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는 논쟁은 없어요. 틸리는 그렇지 않다. 개인의 그 인디비주얼리티, 개인의 개성, 개체성이 확고해야 공동체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문화가 전혀 다르니까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도 남아있다고요. 예를 들면 기관장이나 공장, 회사의 사장이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 나쁜 새끼가 주인은 지 혼자인데, 돈은 지 혼자 버는데, 사원 뼈 빠지게 일하는데, 주인 대접은 안 해주고 주인 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그건 나쁜 새끼지. 그래서 이 공동체 언어 저는 시골에서 혼자 살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희생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공동체 얘기가 나오면 겁이 나요. 그래서 이 내가 혼자서는 나를 지킬 수 없는데 공동체가 있으면 내가 나를 지키는데 기회가 더 많고 더 풍성하고 컬러풀해진다 그러면은 내가 그 공동체에 가입하지만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안 가르치지. 나 혼자 살지. 요즘 늙은이들은 다 혼자 사는 거 배우라고 난리인데. 그게 인간의 기본인 거죠. 억지로 마련되는 집단과 공동체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언어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걸 만들어야 집단과 돼요. 공동체는 다르다. 군대 같은 건 공동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지금 인간 공동체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이를테면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잖아. 그럼 원자는 원자 의식을 버려요. 분자 의식이 생성돼.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조직이 되거나 조직이 개체가 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의식이 개체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개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공동체가 된다면 공동체 의식이 창발을 해야지. 그리고 개체 의식은 거기에서 이렇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근데 공동체가 왜 필요해요? 명분을 만들어야지. 그것은 이제 생명 진화의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원자와 분자가 되는 것, 그런. 저는 크게 보면은 전쟁 때문이고, 작게 보면 연구는 아무도 안 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타임즈나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이런 저널들이 심심하면, 요즘도 뭐 또 하버드에서도 뭐 그것도 조사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냐, 그 행복감을 느끼는데 작용하는 변수가 뭐냐, 이런 거를 심심하면 조사하는데 몇 년간, 몇십 년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주체성 당연히 들어가고, 그 공동체라는 말보다는 인간이 펠로우십, 서로 주고받는 그 교류, 펠로십?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요.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 박사가 하려고 그러는 이 자율적인 민주주의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돼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방적인 소통이잖아요. 다 위에서 하다라고 우리는 명령에 복종하고.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국가 공동체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주체성, 자율성, 발언권, 이런 거는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하고 이제 영상 얘기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된 다음에 공동체를 생각해도 해야 되겠죠? 개인이 아직도 지복 상태에 있다면 공동체는 요원한 상태라고 해야지. 네. 공동체를 정의를 하면 대체성의 공권들 융합으로 나는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성이 없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백인한데 내가, 야, 나처럼 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미국 문화를 빨리 배울 수 있는 텔레비 프로그램을 소개하라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그 서세미 스트릿이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이제 그 우리 임 박사님은 그거 보시면 좋을 거야. 거기에 보면 애들이 대여섯 명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꼭 거기에 리더가 있어요. 리더는 트럼프처럼 막 절대적인 권한으로 여기서 앉아 막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나머지 애들이 모여가지고 야, 쟤 갈아치우자. 네가 할래? 그게 이제 선거야. 그럼 걔가 또 대전이 돼. 그럼 또 나머지 애들이 말을 또 잘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묘하구나. 자율적으로 뽑고 리더십은 충분히 주고,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이거 어려서부터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묘하구나. 그래서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투표권, 발언권이 있는 거야. 싫어? 그럼 말해.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려서부터 하고, 그래서 그 어린이 프로그램은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 좋은 사람으로 저절로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백인이 이 프로그램을 보라 그러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치울까요? 뭐 멀리 가야 되시는 분들 빨리 가셔야 됩니다.